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이 기도만큼은 꼭 하고 주무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밤에 잠들기 전 기도를 건성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잠들곤 했지요. 피곤하니까요. 하루 종일 목회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나면 정말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고 의식이 흐려지는데 무슨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가을 저녁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올라와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요. 병원에 가봐도 몸은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밤만 되면 이 고통이 시작돼요. 그분은 65세 김명숙 권사님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혼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죠. 낮에는 그래도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밤만 되면 모든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빚쟁이들한테 맞지는 않았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 반찬 가게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면서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다시 7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일상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목사면서도 밤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 권사님은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숙 권사님께 한 가지 기도문을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히 7가지로 구성된 취침 전에 꼭 드려야 할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잠을 잘 수 있어요. 매일 밤 그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져요. 어제는 기도하다가 그대로 잠들었어요. 얼마 만에 단잠인지 몰라요. 그 후로 3년이 지난 지금 김명숙 권사님은 여전히 그 기도를 매일 밤 드리고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아들과도 연락이 닿았고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으며 반찬 가게도 단골이 늘어나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밤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그 은혜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눕는데 정작 잠은 오지 않고 온갖 걱정이 머리를 채우는 밤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너무 피곤해서 형식적으로만 하고 잠드는 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밤의 평안과 내일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이 기도만큼은 꼭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몸의 짐은 내려놓으면서도 마음의 짐은 그대로 안고 침대에 눕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일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침대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없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단순히 낮 시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 밤에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조금만 실수해도 정죄당하는 두려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의 압박 속에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짐을 안고 하루를 버티다가 밤이 되면 그 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쉼이란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평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눕기 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짐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그 일,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 제 마음에서 내보내겠습니다. 내일 있을 그 일, 제 손에서 놓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실천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은희 집사님, 58세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시는데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모릅니다. 게다가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분들도 계시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6개월 전부터는 새로운 팀장님이 워낙 까다로운 분이셔서 매일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지적하시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도 잦았습니다. 박은희 집사님은 매일 밤 그 일들을 곱씹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도 저 팀장한테 혼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일은 또 무슨 일로 뭐라고 할까? 차라리 그만둘까? 그런데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어?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날 밤부터 박은희 집사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팀장님한테 들었던 그 말씀들 제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말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이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팀장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은혜 집사님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팀장님도 조금씩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지금은 3개월째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지만 밤마다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어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그냥 안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는 밤새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썩어갑니다.
분노로 변하고 원망으로 자라나고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경제적 갈등, 은사를 놓고 벌어지는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들이 하루를 넘겨 다음 날까지 이어지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마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질 때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의 모든 감정적 빚을 정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분노를 내일로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용서하지 못하고 잠들면 그 분노는 우리 잠을 빼앗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고 영적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밤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마음은 가벼워지고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내보냅니다. 둘째, 오늘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매일 밤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 63세입니다.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8년 전에 친언니와 크게 다투신 후로 연락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어머니 유산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었는데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최순자 권사님은 밤마다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가 그때 했던 말들, 언니의 차갑던 표정, 그 모든 것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가 먼저 사과해야 해. 잘못한 건 언니야.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최순자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얼굴에는 잡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손님을 대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서도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가을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 새벽 최순자 권사님은 성령의 강한 터치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8년 동안 분을 품고 있었구나. 해가 지도록이 아니라 8년 동안이나. 그날 밤부터 최순자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언니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언니를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용서합니다를 고백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던 것이 이제는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니도 그때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나도 언니한테 상처를 줬을 거야. 2개월이 지나자 최순자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8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언니 나야. 그동안 미안했어.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보고 싶었어.
두 자매는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장도 보고 식사도 하고 교회도 같이 다니십니다. 최순자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8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요. 밤마다 드린 용서의 기도가 제 마음을 녹였고 결국 언니와의 관계도 회복시켰어요. 이제는 매일 밤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내보냅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소서. 내일은 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순간 모든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내일 일어날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은 필요에 대해 기도하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어로 보면 판타인데 이것은 모든 것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뇌와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즉, 감사를 하면 실제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하루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최소 3가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동료가 제게 웃으며 인사해 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1년 넘게 실천하고 계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영미 집사님, 56세입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시는데 사업이 그리 잘 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크게 줄었고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3년째 백수 상태였고 둘째 딸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미 집사님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이달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딸아이 등록금은 또 어떻게 마련하지? 아들은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해도 전부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달 임대료 좀 주세요. 딸아이 등록금 좀 주세요. 아들 취업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밤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일어난 일 중 3가지를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단, 새로운 3가지를 찾으세요. 이영미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문구점에 손님이 5명이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남편이 짜장면 사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이 설거지를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5명 와도 겨우 5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5명이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가게가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이 작은 회사지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문구점 단골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영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제 눈을 바꿔주셨어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밤에도 잘 자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실제로 상황도 나아졌어요. 지금도 이영미 집사님은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노트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1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제는 노트가 3권째라고 합니다. 그 노트를 펼쳐보면 이영미 집사님의 삶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했는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살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셋째,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마칩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감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잠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때로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정작 내 가족을 위해서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가장 기도가 부족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표현은 원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실제로 일하다, 효력을 발휘하다는 뜻입니다. 즉, 기도는 단순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든든하면 교회가 든든하고 교회가 든든하면 사회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끊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벽이 생기고 형제자매 사이에는 경쟁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부재입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이름으로 부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제 딸을 보호하소서. 둘째, 각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남편에게 지혜를 주소서.
시험 준비하는 아들에게 집중력을 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가정이 회복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영호 집사님, 61세입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시는데 교대 근무 때문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큰아들 당시 23세과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김영호 집사님은 그런 아들이 못마땅해서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친구들이랑 놀 시간에 취업 준비나 해라. 이런 말만 하다 보니 아들은 아예 아버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면 일어나고,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나가고, 아버지가 자고 나면 집에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의 아내도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애가 더 마음을 닫아요. 당신은 애를 너무 감싸기만 해. 그러니까 애가 버릇없이 크는 거야.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은 매일 밤 괴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데 왜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 중에 독실한 크리스천이신 분이 김영호 집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씨, 아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해 보셨어요? 잔소리 대신 기도를 해보세요. 그날 밤 김영호 집사님은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영준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여전히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집사님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 어젯밤에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지. 하나님께 맡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대신 밥 먹었니? 조심히 다녀와라는 따뜻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이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잠 안 주무세요? 응, 화장실 가려고. 너는 지금 들어오니? 네. 아빠,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지금은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뿐 아니라 아내를 위해, 작은 아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가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가족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가족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가족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축복합니다. 제 남편 아내 을 축복하소서. 내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제 자녀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집이 될 것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눈을 감고 잠들면 우리는 의식을 잃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밤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혹시 화재가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은 밤이 더욱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다닐 때 쓴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밤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학적 확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바다들 아베타흐인데 이것은 홀로 있어도 안전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아무리 튼튼한 문을 잠가도 완벽한 안전은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와 우리 집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품 안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정말로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두려움에서 벗어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박명희 권사님, 68세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명절이나 휴가 때만 내려옵니다. 처음 혼자 지내기 시작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낮에는 교회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시간이 잘 갔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어쩌지? 내가 밤에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TV 뉴스에서 독거노인 범죄 소식이 나올 때마다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 문을 확인하고 창문을 확인하고 가스불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깨어 있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6개월 넘게 계속되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얼굴에는 기미가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불안장애 증세가 있으시네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그때 박명희 권사님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나 이제 약 먹고 살아야 하는구나. 혼자 살다가 이렇게 병들어가는구나.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한 찬양이 권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세상 시름 걱정 근심 사라지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터치하셨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그날 밤부터 박명희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4편 8절을 고백하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도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9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기도하고 누우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새벽까지 깨어있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혈압도 정상이고 수치가 다 좋아졌네요. 약을 안 드셨어요? 박명희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약보다 더 좋은 걸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도 박명희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 4편 8절을 고백하고 기도하신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니까 평안히 잘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밤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집과 이 가족을 주님의 품 안에 맡깁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이 집을 지키시고 주님의 평강이 이 집을 가득 채우소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밤 저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편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일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병원에 가면 무슨 결과가 나올지, 내일 만나야 할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전에 새들과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메린나오인데 이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찢어지다는 뜻입니다. 즉, 염려는 우리 마음을 이것저것으로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염려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힘만 빼앗아 갑니다. 둘째,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오늘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할 일들,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결정해야 할 것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일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불안에서 벗어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정미숙 집사님, 54세입니다. 집사님은 대형 병원 간호사로 30년 넘게 일하고 계십니다.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언제 응급 환자가 들어올지, 언제 밤샘 근무를 해야 할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미숙 집사님은 특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욱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미숙 집사님은
매일 밤 내일 근무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내일 내가 담당하는 환자는 누굴까? 혹시 중퇴 환자는 아닐까?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내일 일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출근해서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째 계속되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염, 두통, 불면증.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아프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선배 집사님 한 분이 정미숙 집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혹시 밤에 잠 잘 자니? 언니, 저 밤에 자꾸 내일 일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요. 그럼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 일이요. 오늘 제가 할 일은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그날 밤 정미숙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누구를 담당하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은 비교적 일찍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정미숙 집사님은 놀라웠습니다.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평안한 마음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매일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정미숙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신기한 건 실수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는 손이 떨리고 실수가 잦았는데 평안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정미숙 집사님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얼굴도 밝아지고 일할 때도 여유 있어 보여. 지금도 정미숙 집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내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저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오늘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제가 할 일들을 지금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 내일 처리해야 할 일들, 내일 내려야 할 결정들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일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나이다. 오늘은 오늘로 족하고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며 매일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8시간을 잔다면 24시간 중 8시간, 즉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잠잘 때는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워 자도 두렵지 아니함은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3편 5절.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쓴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가 누워 자도 두렵지 아니함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 함께 계시는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티인데 이것은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즉,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 속에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꿈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고,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꿈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직전,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잠들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내일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잠들면 우리의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유경숙 권사님, 66세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40대 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기 시작했는데 갱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어도 자다 깨기를 반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어봤지만 약을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었지만 그러면 또 잠을 못 자고 이런 악순환이 2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유경숙 권사님은 자신이 왜 잠을 못 자는지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잠이 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시편 3편 5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누워 자도 두렵지 아니함은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때로 영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 몸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잠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유경숙 권사님은 새로운 시도를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잠들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내일 아침 주님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계속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를 반복하며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경숙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밤 11시쯤 잠들었으니 7시간이나 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래 잔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몸 상태였습니다.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주무시게 하신 건가? 유경숙 권사님은 그날 밤에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밤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가끔 잠이 잘 안 오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잠이 안 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잠들지 못해도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누워있으면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유경숙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20년 넘게 괴롭혔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유경숙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건
잠은 제가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애쓰고 노력해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쉬면 하나님께서 주무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잠을 맡기시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잠들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깊이 쉬겠습니다. 혹시 잠들지 못한다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상쾌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하루 동안 짊어졌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순간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보냅니다.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눈 뜰 수 있게 하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가족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들어올립니다. 남편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약속을 믿으며 이 기도가 내 가정을 지키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품 안에 맡깁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히 임하게 하소서. 내일 제가 할 일들, 만날 사람들, 결정해야 할 것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잠들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기며 주님 안에서 깊이 쉬겠습니다.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꼭 하고 주무셔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루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둘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 셋째, 감사의 기도. 넷째, 가족을 위한 기도. 다섯째, 보호와 평안의 기도. 여섯째, 내일을 맡기는 기도. 일곱째, 잠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밤의 평안과 내일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기도를 다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기도만 드려도 좋습니다. 내일은 2번째 기도를 추가하고 모레는 3번째 기도를 추가하면 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으로 뒤척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하루가 기대되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이 기도만큼은 꼭 하고 주무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밤에 잠들기 전 기도를 건성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잠들곤 했지요. 피곤하니까요. 하루 종일 목회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나면 정말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고 의식이 흐려지는데 무슨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가을 저녁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올라와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요. 병원에 가봐도 몸은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밤만 되면 이 고통이 시작돼요. 그분은 65세 김명숙 권사님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혼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죠. 낮에는 그래도 일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밤만 되면 모든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빚쟁이들한테 맞지는 않았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 반찬 가게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면서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다시 7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일상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목사면서도 밤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 권사님은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숙 권사님께 한 가지 기도문을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히 7가지로 구성된 취침 전에 꼭 드려야 할 기도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잠을 잘 수 있어요. 매일 밤 그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져요. 어제는 기도하다가 그대로 잠들었어요. 얼마 만에 단잠인지 몰라요. 그 후로 3년이 지난 지금 김명숙 권사님은 여전히 그 기도를 매일 밤 드리고 계십니다. 신기하게도 아들과도 연락이 닿았고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으며 반찬 가게도 단골이 늘어나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밤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그 은혜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눕는데 정작 잠은 오지 않고 온갖 걱정이 머리를 채우는 밤 말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너무 피곤해서 형식적으로만 하고 잠드는 밤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밤의 평안과 내일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이 기도만큼은 꼭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몸의 짐은 내려놓으면서도 마음의 짐은 그대로 안고 침대에 눕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내일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침대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없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단순히 낮 시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 밤에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조금만 실수해도 정죄당하는 두려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의 압박 속에 있습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짐을 안고 하루를 버티다가 밤이 되면 그 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쉼이란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깊은 평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 눕기 전 하나님 앞에 하루의 짐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그 일,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 제 마음에서 내보내겠습니다. 내일 있을 그 일, 제 손에서 놓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실천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은희 집사님, 58세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시는데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모릅니다. 게다가 손님들 중에는 무례한 분들도 계시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6개월 전부터는 새로운 팀장님이 워낙 까다로운 분이셔서 매일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지적하시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도 잦았습니다. 박은희 집사님은 매일 밤 그 일들을 곱씹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도 저 팀장한테 혼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일은 또 무슨 일로 뭐라고 할까? 차라리 그만둘까? 그런데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어?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날 밤부터 박은희 집사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팀장님한테 들었던 그 말씀들 제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말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이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팀장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은혜 집사님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팀장님도 조금씩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지금은 3개월째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신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지만 밤마다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어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무심한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을 그냥 안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는 밤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썩어갑니다. 분노로 변하고 원망으로 자라나고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문화적 차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경제적 갈등, 은사를 놓고 벌어지는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등들이 하루를 넘겨 다음 날까지 이어지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마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질 때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의 모든 감정적 빚을 정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분노를 내일로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용서하지 못하고 잠들면 그 분노는 우리 잠을 빼앗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고 영적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반대로 밤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마음은 가벼워지고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내보냅니다. 둘째, 오늘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매일 밤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순자 권사님, 63세입니다. 권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8년 전에 친언니와 크게 다투신 후로 연락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어머니 유산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었는데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최순자 권사님은 밤마다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언니가 그때 했던 말들, 언니의 차갑던 표정, 그 모든 것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니가 먼저 사과해야 해. 잘못한 건 언니야.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최순자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얼굴에는 잡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손님을 대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서도 마음 한구석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가을 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 새벽 최순자 권사님은 성령의 강한 터치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8년 동안 분을 품고 있었구나. 해가 지도록이 아니라 8년 동안이나. 그날 밤부터 최순자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언니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언니를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용서합니다를 고백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던 것이 이제는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니도 그때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나도 언니한테 상처를 줬을 거야. 2개월이 지나자 최순자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8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언니 나야. 그동안 미안했어. 전화기 너머로 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보고 싶었어. 두 자매는 그렇게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장도 보고 식사도 하고 교회도 같이 다니십니다. 최순자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8년 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사라졌어요. 밤마다 드린 용서의 기도가 제 마음을 녹였고 결국 언니와의 관계도 회복시켰어요. 이제는 매일 밤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내보냅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소서. 내일은 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순간 모든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내일 일어날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채워지지 않은 필요에 대해 기도하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기서 범사에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어로 보면 판타인데 이것은 모든 것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보이는 상황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뇌와 마음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즉, 감사를 하면 실제로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하루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최소 3가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오늘 동료가 제게 웃으며 인사해 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1년 넘게 실천하고 계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영미 집사님, 56세입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시는데 사업이 그리 잘 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크게 줄었고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3년째 백수 상태였고 둘째 딸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미 집사님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이달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딸아이 등록금은 또 어떻게 마련하지? 아들은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기도를 해도 전부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달 임대료 좀 주세요. 딸아이 등록금 좀 주세요. 아들 취업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1년 전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밤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일어난 일 중 3가지를 감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단, 새로운 3가지를 찾으세요. 이영미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문구점에 손님이 5명이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남편이 짜장면 사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이 설거지를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고 구체적인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5명 와도 겨우 5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5명이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가게가 있고 건강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이 작은 회사지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문구점 단골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영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제 눈을 바꿔주셨어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밤에도 잘 자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실제로 상황도 나아졌어요. 지금도 이영미 집사님은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노트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1년 넘게 하다 보니 이제는 노트가 3권째라고 합니다. 그 노트를 펼쳐보면 이영미 집사님의 삶이 얼마나 감사로 가득했는지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살게 하시고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셋째,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마칩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감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잠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때로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족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정작 내 가족을 위해서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가장 기도가 부족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표현은 원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실제로 일하다, 효력을 발휘하다는 뜻입니다. 즉, 기도는 단순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더욱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든든하면 교회가 든든하고 교회가 든든하면 사회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끊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벽이 생기고 형제자매 사이에는 경쟁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부재입니다. 가족을 위해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이름으로 부르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제 딸을 보호하소서. 둘째, 각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남편에게 지혜를 주소서. 시험 준비하는 아들에게 집중력을 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가정이 회복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영호 집사님, 61세입니다.
집사님은 중소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시는데 교대 근무 때문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히 큰아들 당시 23세과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김영호 집사님은 그런 아들이 못마땅해서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친구들이랑 놀 시간에 취업 준비나 해라. 이런 말만 하다 보니 아들은 아예 아버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면 일어나고, 아버지가 퇴근하기 전에 나가고, 아버지가 자고 나면 집에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의 아내도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애가 더 마음을 닫아요. 당신은 애를 너무 감싸기만 해. 그러니까 애가 버릇없이 크는 거야.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은 매일 밤 괴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데 왜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 중에 독실한 크리스천이신 분이 김영호 집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씨, 아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해 보셨어요? 잔소리 대신 기도를 해보세요. 그날 밤 김영호 집사님은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제대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영준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여전히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집사님 자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 어젯밤에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지. 하나님께 맡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대신 밥 먹었니? 조심히 다녀와라는 따뜻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이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잠 안 주무세요? 응, 화장실 가려고. 너는 지금 들어오니? 네. 아빠,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은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지금은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뿐 아니라 아내를 위해, 작은 아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가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가족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가족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립니다. 가족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축복합니다. 제 남편 아내을 축복하소서. 내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제 자녀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집이 될 것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눈을 감고 잠들면 우리는 의식을 잃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밤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혹시 화재가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불안감이 많으신 분들은 밤이 더욱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다닐 때 쓴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밤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학적 확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바다들 아베타흐인데 이것은 홀로 있어도 안전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아무리 튼튼한 문을 잠가도 완벽한 안전은 없습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때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나와 우리 집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품 안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정말로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두려움에서 벗어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박명희 권사님, 68세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후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명절이나 휴가 때만 내려옵니다. 처음 혼자 지내기 시작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낮에는 교회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시간이 잘 갔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면 어쩌지? 내가 밤에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알까? 아무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TV 뉴스에서 독거노인 범죄 소식이 나올 때마다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 문을 확인하고 창문을 확인하고 가스불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깨어 있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6개월 넘게 계속되자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얼굴에는 기미가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불안장애 증세가 있으시네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그때 박명희 권사님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나 이제 약 먹고 살아야 하는구나. 혼자 살다가 이렇게 병들어가는구나.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한 찬양이 권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쉬네. 세상 시름 걱정 근심 사라지네.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터치하셨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그날 밤부터 박명희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시편 4편 8절을 고백하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3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도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괜찮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저녁 9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기도하고 누우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새벽까지 깨어있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혈압도 정상이고 수치가 다 좋아졌네요. 약을 안 드셨어요? 박명희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약보다 더 좋은 걸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도 박명희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 4편 8절을 고백하고 기도하신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니까 평안히 잘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밤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집과 이 가족을 주님의 품 안에 맡깁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이 집을 지키시고 주님의 평강이 이 집을 가득 채우소서.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밤 저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편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일 회사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병원에 가면 무슨 결과가 나올지, 내일 만나야 할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전에 새들과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메린나오인데 이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찢어지다는 뜻입니다. 즉, 염려는 우리 마음을 이것저것으로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염려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힘만 빼앗아 갑니다. 둘째,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오늘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할 일들,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결정해야 할 것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일의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로 불안에서 벗어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정미숙 집사님, 54세입니다. 집사님은 대형 병원 간호사로 30년 넘게 일하고 계십니다.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입니다. 언제 응급 환자가 들어올지, 언제 밤샘 근무를 해야 할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미숙 집사님은 특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욱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미숙 집사님은 매일 밤 내일 근무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내일 내가 담당하는 환자는 누굴까? 혹시 중퇴 환자는 아닐까?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내일 일을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출근해서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째 계속되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염, 두통, 불면증.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아프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선배 집사님 한 분이 정미숙 집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혹시 밤에 잠 잘 자니? 언니, 저 밤에 자꾸 내일 일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자요. 불안해서요. 그럼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 일이요. 오늘 제가 할 일은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그날 밤 정미숙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누구를 담당하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은 비교적 일찍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정미숙 집사님은 놀라웠습니다.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평안한 마음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매일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정미숙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신기한 건 실수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는 손이 떨리고 실수가 잦았는데 평안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정미숙 집사님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얼굴도 밝아지고 일할 때도 여유 있어 보여. 지금도 정미숙 집사님은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내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저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오늘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제가 할 일들을 지금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만날 사람들, 내일 처리해야 할 일들, 내일 내려야 할 결정들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일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나이다. 오늘은 오늘로 족하고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며 매일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 약 3분의 1을 잠으로 보냅니다. 8시간을 잔다면 24시간 중 8시간, 즉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시간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잠잘 때는 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워 자도 두렵지 아니함은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3편 5절.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쓴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가 누워 자도 두렵지 아니함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 함께 계시는입니다. 히브리어로 아티인데 이것은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라는 뜻입니다. 즉,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 속에서도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꿈으로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았고,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꿈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직전,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잠들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고, 내일 새롭게 일어날 힘을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잠들면 우리의 잠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유경숙 권사님, 66세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40대 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기 시작했는데 갱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들어도 자다 깨기를 반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어봤지만 약을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끊었지만 그러면 또 잠을 못 자고 이런 악순환이 2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유경숙 권사님은 자신이 왜 잠을 못 자는지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잠이 오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시편 3편 5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누워 자도 두렵지 아니함은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때로 영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 몸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잠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유경숙 권사님은 새로운 시도를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잠들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내일 아침 주님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계속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를 반복하며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경숙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밤 11시쯤 잠들었으니 7시간이나 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래 잔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몸 상태였습니다.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고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이게 뭐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주무시게 하신 건가? 유경숙 권사님은 그날 밤에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밤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가끔 잠이 잘 안 오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잠이 안 와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잠들지 못해도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누워 있으면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유경숙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20년 넘게 괴롭혔던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유경숙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깨달은 건 잠은 제가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애쓰고 노력해서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쉬면 하나님께서 주무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잠을 맡기시겠습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잠들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내일을 위한 새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깊이 쉬겠습니다. 혹시 잠들지 못한다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상쾌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하루 동안 짊어졌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쉬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이 순간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보냅니다.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눈 뜰 수 있게 하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가족 한 명 한 명을 주님께 들어올립니다. 남편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약속을 믿으며 이 기도가 내 가정을 지키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품 안에 맡깁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내일 제가 할 일들, 만날 사람들, 결정해야 할 것들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잠들겠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영혼을 주님의 품에 맡기며 주님 안에서 깊이 쉬겠습니다.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꼭 하고 주무셔야 할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루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둘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 셋째, 감사의 기도. 넷째, 가족을 위한 기도. 다섯째, 보호와 평안의 기도. 여섯째, 내일을 맡기는 기도. 일곱째, 잠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밤의 평안과 내일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기도를 다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씩 시작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기도만 드려도 좋습니다. 내일은 2번째 기도를 추가하고 모레는 3번째 기도를 추가하면 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으로 뒤척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하루가 기대되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잠이 깊고 달콤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소망과 기쁨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